자, 오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 오해하여 거대한 신앙적 명분과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옥죄인 형국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옥죄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과 일상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규모와 아담함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이고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죄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삶. 그래서 자유는 기쁨이 있는 삶이거든요. 감격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오해하여 방종하는 삶은 방탕과 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주는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인생과 생에 대한 기력을 끊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허무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활력을 제거해버려요. 부서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허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 자체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앗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잘못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오해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큰 부작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안식일 주일은 주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되어지면 사람이 안식일 곧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객이 바뀐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가 없기를 우리 성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을 방종해도 되는 날로 이해하지 않기를 우리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담아놓은 거고 그 담아놓은 것을 우리의 몫은 뭐냐?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의미에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신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말이 어렵습니다만 떡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부족을 상징하는 떡을 진설해 놓은 그 떡, 병을 이건 제사장 외에는 결코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 같으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트여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그래서 다윗과 그의 수하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그걸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의 수하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도리어 왕이 됐고 그의 수하들은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규정과 규제로 사람을 옥죄이고 감금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생이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따지는 것이 뭐냐? 왜 당신은 주일날 병자를 고칩니까? 하니 주님이 어이가 없으신 거죠. 주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편 손 마른 자, 마비가 되어져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풍병에 걸린 자를 주님이 한마디로 고쳐버린 거예요. 자, 15절 오늘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한편 손 마른 자만 고친 게 아니라 다 고쳤다라고 얘기하느냐? 주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근본적으로. 작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이고 크게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든지 율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주님의 의도를 모를 때 어떠한 신앙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터울로 행태가 보여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본문을 잘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곤고함, 사람의 고통, 사람의 신음,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명 자체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관심 바뀝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제정한 만들어낸 안식일 규정,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선명해요. 그냥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하여,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의인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본문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어지는데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의 불꽃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방불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인생의 신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갈대가 정말 약한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갈대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 약한 갈대가 무슨 말입니까? 삶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갈 희망과 소망과 의지와 활력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 약하디 약한 갈대가 꺾여버렸으니 어떻게 삶의 역할과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꺾여버린 자들,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꽃이 얼마 남지 않은 가련한 인생을 말합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자산과 자원과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자기 인생을 태우는 불꽃의 심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꽃이 영원합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꺼질 불꽃의 심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시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들의 풀이요, 꽃과 같다. 아침 안개에 잠깐 피었다 하시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 한다? 지혜라 한다. 이걸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자신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아직도 영적으로 여실히 경험하지 못하는, 체감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사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영혼의 상태가 마치 꺾여버린 상태,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활력과 신앙생활의 기운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주일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열어져 있지 못해서 매우 불편함과 짓눌림과 답답함에 있는 상태,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주님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그들 또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근원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높은 자리이든지 세상에서 낮은 자리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삶에 임하는 근본적인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의 꺾인 상태, 무엇으로도 인생의 작은 기쁨과 소확행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좀 큰 걸 추구해 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인생이 무슨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에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건 이 꺼져가는 심지의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날 때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의 이름과 명분에만 있지만 그들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지적과 정죄에만 집중합니다. 즉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신앙 복음은 정죄와 심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나누었듯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냥 안 좋은 녀석들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앞에 적대했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 로마를 지적했습니다. 왜? 로마가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악행을 로마라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제국적인 힘으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수탈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로서 할 수 없는 동물의 제사를, 피 흘림을 제사를 막 드리고 그들이 금지되어진 부정한 동물들을 잡는 거예요. 이런 악행들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분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성전을 허물지 않습니까? 당신이 금했던 것들을 저들이 마음껏 내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 나라를 심판해 달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울분이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건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런 울분이 분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다니고 기생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천하다고 상대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니 사람들의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세례 요한도 혼동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관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 장식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두움이 있는지를 비추어 이것이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만 비추어요? 죄만 비추어요. 율법은 어디까지만 비추어요? 정죄까지만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어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것, 꺼져가는 심지에 있는 내 인생의 불을 다시 붙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만약 복음이 전자의 자리,
지적과 정죄에만 머문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비추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복음은 그 죄에서 살아내게 하는, 살려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신앙이 왜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지, 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왜 복음에 있어야 되는지 매우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이 논쟁, 다툼 속에 갑자기 마태는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덩그러니 가져와요. 아니 지금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왜 가져오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 이겁니다. 마태의 의도는, 얘들아 너희가 신앙의 이름과 명분으로 사람을 옥죄이지 않니?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이름과 명분으로 사람을 옥죄이는 땡땡땡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의 이름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거할 수 없는 건 신앙의 명분을 동원하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옥죄이고 너희는 그들보다 영적으로 나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42장을 가져왔어요. 핵심은 두 개예요. 첫째, 너희가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희의 인생과 삶에 가져온 천국, 즉 복음과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했는지를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감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천국이 임했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억압받고 나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참다운 쉼과 자유와 기쁨을 준 것이 나를 신앙의 이름으로 옥죄여서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와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신 연유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옥죄,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났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적과 정죄와 규제와 사람을 옥죄이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에게 복음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변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됐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과 다른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었지,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그 거대한 신앙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그 요구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 지키고 주님을 만족시켜서 나에게 천국 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죄 없음을 보시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무탈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얘들아,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꺼져가는 심지야. 너는 꺾인 갈대야. 자, 꺾인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게 뭘 요구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 봅시다. 아주 쉬운 말로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못 고칠 질병을 만약 얻었다고 칩시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그 아이에게 뭘 요구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걸 여러분 요구해요? 부모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애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까짓 거 영어 수학 못해도 괜찮아. 너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돼. 너 좋은 기업 안 들어가도 돼.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뭐만 건강해라. 몸만 건강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애가 지금 아파서 꺾인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에 있는 애에게 뭘 기대해요? 애야,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라. 씩씩하게만 자라. 건강하게만 자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마음으로 구원했느냐?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죄가 없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정체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처럼, 즉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이름과 명분으로 뭐 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투지 않는다, 들내지 않는다, 이 뭐냐, 소리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너는 왜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해? 자,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집사님은 왜 11조를 안 해? 목사님이 어느 날 부릅니다. 왜 집사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아? 신앙생활 열심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 교회의 리더가, 중직자가 그거밖에 못해가지고 되겠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 있는 중직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되겠냐고.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싸납게 공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더 심하면 공론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외의 자리에서 그걸 공론화시켜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죽일 놈, 못된 놈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신앙의 이름과 명분으로 보이는 그런 그릇된 행태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처럼 그런 신앙의 이름과 명분을 동원하여 너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 정체를 안다니까요. 자, 주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그것밖에 못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율법적 신앙은 그 사람의 속에 관심이 없어요. 겉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사람의 속을 읽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은혜만이 사람의 깊은 속을 읽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을, 아픈 마음을 뭐에 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왜 주님이 다투지도 성내지도 사납게 소리치지도 아니하실까?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가 짐지는 멍에 보는 배를 너희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한 갈대이기 때문이죠.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심폐소생술이에요. 사람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과 정죄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지 못합니다. 요즘 가끔 보면, 지나가는 매체를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길거리에 쓰러진 어른들을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내는 아주 가슴 뭉클한 감동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내가 너 얼마나 너 기다려줘야 돼? 지적과 정죄를 한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건 주의 사랑이요, 주의 마음이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지. 오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꺾인 갈대를 다시 세워요.
그리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왜 우리가 잘 정돈된 기독교의 신앙을 배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숙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잘 우리 안에 깊게 이해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나는 기독교의 진리체계, 기독교의 이렇게 교리체계, 지식체계를 이렇게 섭렵해서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본 것이 별로 없어. 이걸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알고나 보니 너는 이게 틀렸네, 너는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이걸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체계가 내 안에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참 잘못 번지수를 잡은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돈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 눈에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에 있는 영혼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잘 정돈된다는 놀라운 위력은 뭐냐? 상한 갈대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곤고함과 생명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꺾였는지 상했는지를 잘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져주지를 못해요. 왜 잘 정돈돼야 되느냐?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잘 배우신 겁니다. 아주 잘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연약하고 꺼져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사람을 협력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만져주기 위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신앙적인 것들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잘못해서 이것을 기독교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든지 미성숙하여 내 안에 기독교의 시식이 잘못 작동되면 어떡하느냐? 도리어 상한 갈대의 숨통을 끊어버려요. 무엇이? 기독교의 지식이, 기독교의 교리가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 정돈된 체계가 신앙의 이름과 명분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틀려서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사망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율법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옳고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정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여러분 사망 선고에 멈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와 선고에 멈추지 아니하고 정죄와 선고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모습에서 보이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의가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죄가 없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좌절과 아픔이 없어서, 인생의 쓰라림이 없어서, 인생의 감격과 기쁨만, 희락만이 넘쳐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생을 살아갈 의욕과 소망이 끊어진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났던 게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탕자의 형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것 때문에 틀렸어. 너는 저것 때문에 틀렸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아니야, 얘야. 지금 네 동생 탕자에게 필요한 건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이 아들을 품는 것이다. 이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껴안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잘 정돈된 기독교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되어지면 도리어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매우 역설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봅시다. 디도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심이 원인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의 미쁘신 기쁘신 뜻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설명이 불가한 거. 여러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적대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주님이 고친 겁니다. 너희들 욕해.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적대해. 괜찮아. 나는 사람 살릴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욕해도 괜찮아. 나를 위협해도 괜찮아.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왔어.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18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차원에서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 살리는데.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의 적대와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하시고 오직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 아들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걸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의 소리, 사람 일을 하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못 듣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자, 이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공격에 세상의 방식대로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내가 힘이 있으면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자, 누가 나를 위협을 합니다. 강도가 나를 위협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나는 더 강력한 위협을 하죠. 주님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격에 주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누명에 주님이 자신을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나는 결백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뭐냐? 소리를 내지 않는다. 주님의 사역에 깊은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것은 누가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하여 옳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 멍울을 뒤집어 씌우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나는 결백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지금 누명을 받았어. 누명이 씌워졌어. 이렇게 주님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 이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단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 주님의 항변은 주님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는 그 항변이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일 뿐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주님이 하는 유일한 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일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당해서 죽어가는데 내 생명이 끊겨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동안에 이런 내용과 자리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단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의 힘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했다면 감히 어느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은 적대적인 도전과 위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결코 도발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런 세상의 방법,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육체의 방식을 동원해서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버렸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심지어 소리도 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이 친히 달려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현실적인 문제,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역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기독교, 역전의 복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주님이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낫지? 어떻게 하면 취직이 잘 되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스 통장의 늪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가? 주님, 내 마이너스 통장을 좀 역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대출금의 압력과 이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대출금의 압력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현실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연 이것이 당신에게 임한, 우리에게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의 삶에 임한 구원이 마이너스 통장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것이고 대출금의 압력에서 대출금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의 근본 목적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내 삶의 질고 그래서 나를 높은 성공적인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런 거죠. 이것은 기복주의처럼 대놓고 복 달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기복주의는 너무 원색적이잖아요. 너무 감자탕이잖아요, 얘는. 식당 가면 뭐 드시려면 감자탕. 그럼 뭐 감자탕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기복주의 설명할 게 없어요. 교회에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적인 신앙과 행위와 열심과 헌신을 동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감자탕 이거예요.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40일 했습니다. 이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얼마나 어렵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1,000번째 끝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가 뭐예요? 완고고법이죠. 아시죠? 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침발로 올려보내는 이런 대놓고 기복주의와는 좀 다른 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이런 유혹을 신자들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제가 잘 되면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 말씀처럼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 풀리면, 제가 잘 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역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가만히 있던데요. 가만히만 있어도 다행인데 갑자기 엉덩이를 뒤로 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세상의 럭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했던 빈곤했던 삶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역전시키는 경우를 교회 사역하면서 저는 적지 않게 봤어요. 죽을 병에 걸린 자를 하나님이 살리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부도의 회사가 이미 부도가 날 지경이 아니라 이미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미 부도가 난 회사를 하나님이 다시 회생시키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 견줄 수 없는 기업의 상태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분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것일까?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전부일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끝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의 정당성, 특별히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성도들,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 성경적인 가르침, 진리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기복주의와 다른, 대놓고 복달라는 것과 다른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기대와 선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를 이전보다 훨씬 잘 믿지 않습니까? 이전과 견줄 수 없는 말씀과 은혜 안에 내가 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내 현실이 여전히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물음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예전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하고 다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정당함과 옳음과 이 올바른 가치가 얼마나 타당하고 정당합니까? 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와 정당성이 대놓고 복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현실이 이렇죠? 왜 현실이 이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풀리지 않는 원망, 풀리지 않는 불만, 풀리지 않는 분노가 우리 안에 여러분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신앙의 큰 걸음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훨씬 잘 믿는데, 말씀을 훨씬 이전보다 잘 아는데, 은혜도 훨씬 잘 아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숙제의 멍에 짐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정당성을 세상에서부터 성공과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는 존경과 명예를 닮은 높은 삶의 자리로 퉁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정당성을 세상의 높은 성공과 명예로, 사람들의 존경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주의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큰 영적인 도전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곡점을 넘어선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더 잘 믿을수록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적 이해가 정리되지 않으면 말씀을 더 잘 알수록 진리가 우리 안에 더 커지는데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왜?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올바른 성경적 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딴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이 땅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정당성과 가치 때문에 화가 더 나요. 왜? 그러면 풀어져야 되잖아. 현실이 열어져야 되잖아. 근데 풀어지지 않고 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화가, 예수 잘 믿는데 화가 더 나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내 신앙의 올바름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내가 성숙한 성도의 보장을 어디에서 찾느냐? 꺾인 갈대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다시 붙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밤잠 자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건강을 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밤잠 자지 말고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성실하게 자신의 시간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대충 노력해도 내 인생이 풀리겠지라고 그런 자신의 예수 믿음의 옳음과 정당성을 그렇게 퉁치려고 하면 찾아오는 건 인생의 가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옳음과 정당한 가치를 이 세상 현실 세계에서 성공과 명예로운 삶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 눈에 들어온 갈대와 같은 사람들, 내 눈에 들어온 꺼진 불씨와 같은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고, 그들을 건지어내는 거고,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고, 말씀 잘 배워야 되는 거고, 기독교 신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전부 인테리어 소품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치장, 자기 지식, 자기 높음으로 끝나요. 오늘 이것이 이사야 42장의 메시지를 마태가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태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가 이 땅에 풀어내는 나의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임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을 나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풀어내야 될 이 땅을 살아가며 풀어내야 될 천국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에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영혼들의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온전히 관통하며 임하며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